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화요일 말씀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명을 들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열거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이 진실한 것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라는 답변에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지켰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고 했습니다. 이거는 청년에게 완전 불가능한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생을 구하게 된 동기도 자신이 현실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그리고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영생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영생을 구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그런 재물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빈몸으로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십계명 모든 계명들 다 그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명을 총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실천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것. 오늘 이 청년에게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마는 모든 계명의 총괄적인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지키기 힘든 그 주님의 새 계명의 요구지요. 그래서 그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심히 근심하여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많은 탐욕과 욕심을 가진 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말구유에 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재물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세워 가시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공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을 받들어서 나가신 모습. 하루는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집을 장만하시거나 가족들이 있거나 이런 전혀, 오직 빈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사역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빈손으로 사역을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했던 제자들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재물을 지고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재물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생복락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될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사용함이 되지만, 그게 집착해서 내 중심으로 사용되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 유명한 수도사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본래 부자입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가 수도의 길을 떠났던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프란체스코 같은 수도사도 부유한 환경 속에서 거기서 나와서 마치 그림처럼 얻어서 음식을 취하는 그런 청결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많은 선물을 왜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성 생활에 욕심이 들어와서 큰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지하에 그 선물을 거절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곳곳마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문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의 집중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바른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마음의 자세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영성적인 훈련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육신이 여러 가지로 요구하게 되는 탐욕과 물질에서 초월할 수 있을까? 많은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막게 됩니다. 청지기 정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한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